우리가 내일까지 공부할 본문이 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다고 생각하면 돼요. 직분자 세미나다. 직분자를 어떤 분들을 세울 것이냐. 1절에 감독, 8절에 집사, 11절에 여자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감독. 이 감독은 오늘날 그 당시로 말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오늘로 하면 장로 목사를 포함한 중직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8절의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여자들은 여집사 혹은 오늘날의 권사를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주로 감독, 장로 혹은 목사 혹은 중직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예?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것이고 또 직분은 교회의 얼굴이에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양질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수준이 얕은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다는 것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이 잘못돼 버리면 성경을 아는 것이 그게 독약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들이 다 독약이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의 질,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품성, 가정생활, 신앙적인 면, 타인과의 관계 4가지로 볼 텐데 잘 좀 보시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성입니다. 첫 번째, 품성. 품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성입니다. 인성. 사람됨. 어떤 사람을,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느냐, 장로나 교회 중직자로 세워야 되느냐. 또 기준이에요. 기준. 거기 보면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기 일만 하면 안 되죠. 직분자가 자기 일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직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완벽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타인에게 이 책망받는 비난거리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어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말은 타인들에게 비방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인들에게 비방거리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중직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교회를 욕합니다. 사랑교회 목사를 욕해요. 저런 사람을 직분자 세웠다고 사랑교회 목사님을 욕하고 사랑교회 자체를 아주 수준을 낮게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아내의 남편, 이건 뒤에 다시 하고요.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다 그 말은요. 규모가 있어요. 삶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절제하지 못하면 말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자기 혈기도 절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 막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이 교회의 퀄리티가, 영성이, 영적인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 장로, 목사 이런 중직자들은 자기를 잘 말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자기 혈기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다음, 근신하고, 아담하다. 그 말은요, 규모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 가르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통한 본을 얘기합니다. 본.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직분자들은 내가 솔선수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장로의 헌법, 요새는 교회법이라고 바꿨어요.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 안수집사 여기까지는요, 물론 집사도 하면 안 되지만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안수집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말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전통적으로 이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해요. 반드시입니다. 법에 나와 있던 게, 법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장로의 자격 쭉 나오고 안수집사의 자격 쭉 나옵니다. 물론 권사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이 술 마시면 안 되죠. 장로님이 술 마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찬양대원 중에 하나가요, 토요일 날 아주 늦게까지 술을 마신대요. 그리고 찬양대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술을 끊을 때까지 찬양대 앉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앉으면 안 돼요. 거기가 어딘데요?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룩한 찬양. 그래서 성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뭐 성가대란 말을 안 쓰지만 찬양을 하는 찬양대라고 쓰지만, 이 찬양대가 어딘데 여기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와가지고 찬양대 앉으면 안 돼요.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권면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고 술 끊고 와서 앉으라고 얘기하라고. 네, 그것이 뭐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술 냄새나고 그게 본이 되겠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 입으로는 술을 마시고 한 입으로는 찬양하고 그게 되겠나. 응? 구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이 사람들에게, 구타란 말은 말로 구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리가 말로 폭행하잖아요. 그게 말로 구타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게 구타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구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고, 거기 앞에 보면 관용, 거기다 줄급시다. 관용. 이 직분자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네, 이 직분자들은 관용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용서를 못한다,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문제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도까지도 다 용서하셨는데, 아니,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왜 용서 못해요? 우리를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오해하고 막 삐지고 이러면 사실 중직자 맡으면요, 목회라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직분자들이 그러면요, 제일 힘든 게 목회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좀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받은 동역자들인데 자기 생각만 하고 삐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려워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가는 것은 이건 합당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려놔야 돼. 꼭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과 안 맞아도.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 그게 관용이에요. 아멘. 우리는 나를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웠잖아요. 네. 왕이신 그분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오셔서 다 발 씻어주시고 창녀들과 강도들과 친구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독교인의 영성이란 비움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관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혈기를 내야 되고 내 주장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성도님들 보면서 사실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정말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40년 가까이 해서 벌써 척하면 안다니까요. 신학적으로는 너무 정확하고요.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야 뭐 사람이 다 다른데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그런 건데 어떻게 나하고 같을 수 있어요? 나한테 맞추면 안 되죠. 목사한테 맞추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복음에게 맞춰요. 그러니까 비운 거예요. 비웠어요. 그냥 비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그렇다고 무조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덕이 되면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용합시다. 우리 중직자들은 관용해야 돼. 마음을 넓게 열어. 내 주장을 너무 주장하면 안 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기도 많이 하죠. 요즘 말로 기도는 빡세게 하고 내 주장은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 쭉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가 가정생활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은 여러 가지 말했던 것은 1, 2, 3절에서 말씀드린 것은 품성, 중직자의 품성 또는 직분자의 품성이었고 큰 두 번째 직분자의 품성, 직분자의 자격, 가정생활입니다.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 문제를 얘기해요. 자녀.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자녀를 둔 사람은 남의 자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도 역시 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본이 안 되죠. 본이 안 됩니다. 4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냐. 가장 가까이 내 자녀부터 복음화시켜라. 내 자녀부터 잘 양육해라. 적어도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안수 집사님의 자녀들은 자녀들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죠. 5절에서 과로한 것은 본문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해석해서 쓴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가정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중직자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 자녀들이 잘 안 믿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원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양육받아야지 5절 말씀처럼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가정을 잘 돌볼 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겠느냐. 그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정생활에 있어서 2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건강한 부부 생활이에요. 건강한 부부 생활. 그래서 요즘에는요, 목수 안수 볼 때요, 그리고 장로고시 볼 때 요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꽤나 있어요. 꽤나.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은 원칙이다. 이건 기준이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를 안수할 때, 장로를 안수할 때, 안수집사를 안수할 때, 권사를 우리가 임명할 때, 안수집사를 아까 했죠. 할 때는, 임명할 때는, 안수할 때는,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부부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나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신앙적인 면. 큰 세 번째입니다. 신앙적인 면. 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누구를 정죄한대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말은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말은 초신자에게 교회 중직을 맡기면 탈납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듭남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나 정말 믿음의 비밀이 있고 거듭남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직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같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의 직분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목사라는 직분은 생명이에요.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목사직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럼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건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직분은 생명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믿음의 비밀이 없는 자들,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 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안다고요.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직분이지 이게 무슨, 가끔 우리나라는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은 없어요. 안수 집사 때까지는 조용합니다. 잘해요. 근데 딱 장로 임직을 받으면 사람이 딱 고개를 들어요. 그 장로가 무슨 목사를 견제하는 건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목사를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을 세운 것은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도우라고 세운 거죠. 그래서 초신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초신자는 믿음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구원의 확신도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막 해나간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에게 중직 줬다가는 교회가요, 이상한 길로 흔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 4라고 써놓으시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 누굴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뭘 받아야 돼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사랑교회 와 보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래.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는 사람인데 사랑교회 와 보니까 그분이 장로래.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런 분이 안수 집사야? 어머나 안수 집사 되는 거네. 저런 분이 장로야? 그러면 뭐 장로 아무나 되는 거네. 저런 분이 권사래? 그럼 뭐 권사 아무나 되는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가리우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고 저분이 전도사래? 저분이 사랑교회 전도사래? 그럼 전도사 아무나 되는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목사래? 목사는 아무나 되는 거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자꾸 우리가 뭘 주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그러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는 것이고 복음이 가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도요,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복음의 길을 다 막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경건하게 가정생활 자녀들 잘 양육하고 경건하게 살고 어디 가서 관용할 줄 알고 어디 가서 따지지 말고, 이 기독교인들이 따지는 걸 잘한대요. 그러면 복음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거예요. 시컷 밥 먹는다고 기도해놓고는 와서 따지고 그러면 누가 크리스찬들을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따지지 마세요. 손해보고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교회, 경건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의 성품, 직분자의 자격, 직분자의 가정생활, 직분자의 사회생활, 직분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대로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셨사오니 이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그런 비방이 나 한 사람의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비방거리가 되고 복음이 장애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부터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구별된 삶, 조심하는 삶, 관용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